오늘도 수요일 가운데 나오신 우리 배식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포기치 아니하고 오늘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붙들고자 나왔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그대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덧입혀달라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온전히 열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으로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품 안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진 가족들의 삶 가운데에 오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영혼 주님 어루만지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마음의 소원과 기대의 제목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으로 삼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실 주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양같이 고백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모든 일 하나가
인도하시네. 그 손 못잡은 만도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잡은 만도 주가 참 편안해.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잡은 만 믿음으로 그 손 못잡은 만집니다.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나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잡은 만도 내가 구원해준 나아가려면 그 손 못잡은 만도 네가 주 안에서 이리 살리라. 그 손 못잡은 만 우리 사자 고백합니다. 너의 죄악의 짐 무겁기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잡은 만져라. 마음을 열고서 문을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잡은 만 그 손 못잡은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밤이나 낮이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디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살이 가운데 지치고 있는 마음 오늘 이 시간 주님 어루만지시고 십자가
오늘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너희도 고백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였사오니 나의 참된 소망 되시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다짐을 즐겁게 되는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만을 위해 소망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진정 사랑하니 진불가시네 그 예수님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배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에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의
내 피를 하시네 내 피를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머리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가만히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 우리에게 오늘 세임 주시는 주님 앞에 새로운 그대와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흘리지 않고 남을 수 있는 거룩한 그대가 되게 하여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소리만 것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좀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알기 원하네. 우리 주님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무대와 같은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은 다 내버리고 성령으로만 채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채우시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한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눈을 펴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더러운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채우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무거운 근심 걱정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상처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온전히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깁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래전 예수 믿지 않는 한 분이 저에게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라고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원론적인 대답밖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사는 것이 더욱 행복해집니다. 또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표정은 동의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사실 죽어봐야 하는 것이고 또 사는 것이 더 행복해진다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사는 걸 보니까 별로 행복해 보이지도 않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한다고 하는데 내가 만났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목사의 대답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예수를 믿으면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거나 병이 낫거나 출세를 하게 된다. 이런 가시적인 변화를 생각하지만 제가 경험한 예수 믿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가장 큰 변화는 신분의 변화였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아무 의지할 것이 없는 고아와 같이 또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로 인해 기뻐하시고 때로는 나 때문에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아버지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죄를 지었을 때 아버지께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아버지께 달려가서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되었지만 전 여전히 두려운 것이 많고 또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요. 부끄러운 일도 많고 지치고 힘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그분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제 마음에 평안을 느끼고 또 위로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를 믿고 달라진 것은 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고요. 큰 꿈도 없었습니다. 적당히 돈을 벌고 적당히 놀기도 하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제가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을 찾았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며 사는 것, 나의 행복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사는 것, 이것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믿음으로 목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는 것은 생각의 틀이 변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쁜 일만 생기지 않고 예수 믿으면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으면 내가 당한 슬픔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똑같은 슬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을 보았습니다. 저 역시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했습니다. 저 또한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달라지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 같으면요, 싸우고 감정이 상했을 그런 순간에도 내가 조금 더 참을 수 있었고 툴툴 털어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쉽게 포기했을 일들도 믿음으로 좀 더 참고 견딜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렇듯 예수를 믿으면 분명 달라집니다.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앞주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정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 믿으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시기에 내가 대단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너무 기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부심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죠. 내가 뭐가 됐다고, 내가 뭘 쥐고 있다고,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 있다고 자부심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가 대통령이시니까, 내 하나님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시니까 내가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지. 누구도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하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런 신분 상승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왕의 자녀인 거예요. 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왕자 공주죠. 옛날에 찬양 중에 왕 이게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불렀거든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그 찬양이 이런 찬양이었네 하는 옛날 찬양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존심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좀 치이며 살고 상처받고 살고 조금 부족하게 살고 연약하게 사는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왕자된 공주된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바네아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하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항상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중요한 장소인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시점은 출애굽한 지 약 40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눈앞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자리는 현재 가데스 바네아란 광야입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자리인 것과 동시에 또
또한 아픈 과거의 상처가 있는 자리죠.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아버지 세대였던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을 했거든요. 불평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해서 그들은 다시 목전에 꿈과 같은 가나안 땅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무려 38년간이나 뺑뺑이를 돌게 되어지죠. 그런 것을 볼 때는 참 이 자리가 비극적인 자리입니다. 때문에 모세는 다시 이 가나안 땅 목전에 앞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의 부모가 저질렀던 치명적인 실수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자, 그들은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요, 단순한 모래 언덕이 아닙니다. 이 광야는요, 마디에테라고 불리는 황량한 석회암 고원지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낮에는 살을 타게 하는 폭염이 엄청나게 뜨겁게 내리쬐고 밤에는 그 정반대로 뼈를 깎는 추위가 있는 그런 날씨의 자리이죠. 또 전갈과 불뱀이 어디서 땅속에서 나타나서 그들을 생명을 해할지 모르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 험난한 길을 뚫고 드디어 가나안의 관문인 가데스 바네아에 그들이 도착한 것이죠. 이제 한 걸음만 더 내딛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그 문턱에서 다시 이스라엘은 멈춰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죽을 고생을 다 해서 거짓 막바리에 다다랐어요. 근데 마지막 결승선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도무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벽을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벽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넘겨주신 땅이에요. 약속해주신 땅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벽을 넘는 열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짝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모세는요,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한 말씀을 선포해주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네 앞에 두셨은즉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아주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끝난 게임이라는 거예요. 다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말은 선물로 주셨다라는 히브리어로 완료형의 의미가 강합니다.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 거라는 거예요. 너희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22절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우리가 먼저 사람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해주십시오. 먼저 한번 가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합리적인 의견 제시 아닙니까? 먼저 가보는 것 참 중요하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정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안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불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수련회를 가면은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엄청 시끄럽게 하잖아요. 어떤 장소를 빌려가지고 수련회를 버스를 타고 전 청소년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마을 앞에서 마을 주민들이 막은 거예요. 들어오지 마라. 시끄럽다. 우리 마을은 그런 걸로 지금 시끄럽게 할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그대로 쫓겨났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서울에 있는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서 기도를 막 했죠. 기도를 하는 동안 또 집사님들이 가서 장소를 백방으로
그 하루 저녁에 수소문을 해가지고 다음날 다시 출발해서 한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수련회는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이고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어느 때보다도 성령 체험을 많이 한 그런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우리가 갈 곳을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첫날에 그 마을 들어가서 수련했으면 기가 막힐 것 같은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거예요. 너네 좀 더 간절해야 돼. 그냥 다 되는 줄로 알지? 그런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간절하지 않고서는, 사모하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 당시 청소년들과 성도들에게 주지시켜 주신 것이죠. 가장 뜨거웠던 수련회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미 너희 손에 두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좋은 땅이다,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진짜 좋은지 내가 정탐해보고 나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가나우셨어도 하나님,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야죠. 이거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성수대교처럼 와라 무너져버리면 어떡합니까? 두드려보고 건너겠다라는 거예요. 당시 가나안은요, 이미 고대 근동의 문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철기 문화가 시작되었고요. 그 당시의 성읍들은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상 그들은 난민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들겨서는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신앙은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를 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술을 앞둔 환자는요, 자신의 생명을 의사의 손에 맡기는 게 너무 불안하잖아요. 의사의 프로필도 찾아보고 평판도 찾아보고 이곳에서 수술을 받았던 사람들의 수많은 댓글과 후기들을 찾아봅니다. 그걸 다 확인하고 나서 수술대에 눕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마취가 시작되면 평판과 댓글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순간 의사의 컨디션과 그날 의사가 얼마나 이 수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정말 날렵한 기술을 가지고 수술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프로필을 확인하고 댓글을 확인하고 이거는 전혀 중요치 않은 거예요. 내가 수술실 안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수술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불안해가지고 나는 마취를 안 하고 눈 뜨고 수술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런데 수술을 하는 그 수술실 안을 직접 보겠다고 지금 떼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렇게 그들이 정탐꾼들을 보내서 돌아왔어요. 자, 그들은 에속을 골짜기에 거대한 포도송이를 들고 왔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이 좋더라 라고 보고했어요. 여기까지는 아주 기가 막히게 상황이 좋습니다. 그런데 28절 가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한도다. 여러분, 이들의 보고는 거짓말이 아니었죠. 그야말로 팩트였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실제로 가나안 성읍은 높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신체적으로 월등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해버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사실은 그들이 네피림의 후손인지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오래전의 시간인데. 그냥 딱 보니까 키가 장대하고 엄청 크니까 겁을 집어먹고 그들이 마치 네피림 자손이라고 그들이 그냥 넘겨짚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표현을 하잖아요. 하늘에 닿을 듯한 성읍. 여러분, 그 당시의 건축 기술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서 탈출해 나온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당시의 최고 문명은 애굽입니다.
그런데 시골 변두리 가나안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높이 올라와 있는 성읍들을 바라보면서 겁을 집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닿을 듯한 성읍이다. 여러분, 제가 사는 아파트가 5층이거든요. 5층 앞에 가서 하늘에 닿을 듯하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뭔 하늘에 닿을 것 같다고 그래.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그 정도 높이도 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여리고 성에 가봤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여리고에 가봤거든요. 안 높아요. 별로 높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걸 볼 때에 하늘에 닿을 뭐 성읍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그것을 하늘에 닿을 만한 성읍으로 본 이유는 쫄아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겁을 집어먹어서. 안악자손 보니까 그냥 두려운 마음에 그냥 부풀려서 얘기한 겁니다. 팩트를 얘기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부풀려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메뚜기 컴플렉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빼고 나면 문제는 태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먼지 같은 존재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메뚜기 컴플렉스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나의 아버지로 온전히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메뚜기가 될 수 없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왕의 자녀야. 나는 왕자야. 나는 공주야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나는 메뚜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현실에 사실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유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은요 나날이 갈수록 후퇴해가고 있잖아요. 자녀의 진로에 대한 걱정, 이런 문제들, 여러분 이게 하늘에 닿을 성읍처럼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 산은 또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여러분, 사탄은요 이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문제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팩트만 보게 만듭니다. 야, 통장 잔고 봐라. 네 몸 상태 봐. 이게 되겠니?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성읍보다 높으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이 성읍보다 높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보다 크신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죠. 이게 진짜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 자신만 바라보게 만들고 문제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의 운명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아주 충격적이에요. 26절과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아모리족 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이 미워했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지금 이 광야로 내모셔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저 거대한 안악자손을 만나게 했다고, 저 거대한 성읍을 만나게 했다고 원망하는데 또 원망도 대놓고 하지도 못하고 또 겁이 많아가지고 하나님도 무서우니까 또 그냥 장막에 숨어가지고 원망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건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 삼으시려고 홍해를 가르셨어요. 하나님은 웬만해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실 분이신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홍해를 그냥 쩍 하고 가르셨습니다. 만나를 또 먹이셨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이건 거의 뭐 영화에서나 특수효과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 어느 민족도 보지 못하고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과 이사를,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고생시킨다고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우리가 얼마나 미우면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라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힘들게 일해서 자식 잘 되라고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엄청 지원을 하잖아요. 서포트를 하잖아요. 근데 자식은 공부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는 나 괴롭히는 게 취미인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죽으라고 이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그냥 부모가 정말 답답함을 넘어서 깝깝합니다. 야, 내 때는 말이야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도 않았어. 저희 아버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연필이 잘 안 써져가지고 침 묻혀가면서 종이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그 뭐 하나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그냥 써지지도 않는 그 글씨를 써가지고 공부하느라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부모님들이 하세요. 이런 얘기하면 요새 젊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합니까? 아, 꼰대나 그런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축복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풍족하게, 이렇게 문명의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우리 어른들의 희생과 그리고 열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아주 난리가 났죠. 여러분, 미국과 이란이 오늘 오전 8시까지 최후 통첩을 해가지고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아주 그냥 석기시대의 문명으로 돌려놓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이렇게 휴전 협상을 이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1시간 반 전에 극적으로 이게 타결이 돼가지고 휴전이 성립됐어요. 앞으로 2주간은 뭐 휴전이라고 합니다. 그 휴전 기간에 또 종전을 의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복잡다단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주가가 또 막 올라가고 막 유가가 떨어지고 세상은 난리 요동을 칩니다. 세상은요 또 힘들어질 거예요. 전쟁은 또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하는 문제들은 또 일어날 거예요. 유가는 또 올라갈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들은 또 닥쳐올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일희일비하면서 그냥 호들갑을 떨면서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원망 불평을 막 입에 달고 옆에 사람에게 빨리 속여서 집에다 쟁여놔야 된다고 이러고,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불편해지고 여러분 쉽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뭐가 문제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대비는 하되 호들갑은 떨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이 모든 상황을 여유 있게 지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닥쳐올 때에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사랑으로 고난을 해석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고난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나 봐, 다른 사람들은 다 축복 주시는데 나만이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셔가지고 나만 고생하게 하시고 나만 이러면서 자꾸 이상한 얘기하는 미움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든 일이 다가올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왔을 때에 원망을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또 이런 고난을 주시나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해석하는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좌절한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진짜 모습을 다시 가르쳐 주는 게 30절과 3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자, 좌절한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다시 가르쳐 주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서 그냥 뒤편에서 앞으로 돌격하는 명령만 내리는 지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 그 길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길을 미리 가보시는 거예요. 답사를 미리 가보시는 거예요. 위험한 것을 치워주시고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싸워주시는 분이래요. 내가 싸운 것 같지만 실은 뒤에서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고 계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이 표현은 영웅적인 느낌보다는 부모가 갓난아기를 안는, 품위 안고 보듬는 모습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뉘앙스를 보면 유모가 아이를 품듯 세심하게 돌보시는 모습이 바로 이 안다라는 표현 가운데 있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보듬고 안전하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는 자기의 새끼를 독수리다운 독수리로 키우기 위해서 절벽에서 이렇게 미른다고 합니다. 밀면은 새가 그 짧은 날개로 아주 그냥 살려고 그냥 푸덕푸덕 거리는 거예요. 닭도 아닌데. 그러다가 나 죽었다 싶었을 때 갑자기 위에서 어미 독수리가 쫙 받아가지고 다시 창공을 향해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애기 독수리, 네가 날 수만 있다면 이 푸른 하늘을 네가 자유자재로 날아다닐 수 있어. 이 자유를 한번 네가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놓고서 계속 그렇게 날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전력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또 밀어요.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몇 번 하다 보니까 이 새끼 독수리가 자라서 어미와 같은 크기가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큰 날개를 푸드덕거리면서 야, 이게 엄마 독수리가 얘기했던 그 자유의 하늘이로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장성한 길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고난은 계속될 거예요. 역경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그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시고 성장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봐주셨죠.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신발이 닳지 않았대요. 요새 신발이 싸지 않아요. 보통 10몇만 원씩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신발만 사도. 그 신발 사가지고 2년이 넘게 여러분 신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도 1년 신으면은 너덜너덜해지고 닳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신발은 나이키도 아니고 스케초스도 아닌데 40년이나 갈아 신지를 않았대요. 닳지를 않았대요. 여러분, 또 옷도 해지지 않았대요. 옷 중에 헤지스라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잘 해지면 이름이 헤지스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 당시의 옷은 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기처럼 보듬어 안고 광야길을 지나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자기 발로 이 광야를 지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고 보듬어 안고 정말 어떻게 됐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알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품이 안겨온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발로 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땀과 여러분의 열정으로 되어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하나님이 아니시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없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까지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우리를 에베네셀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미래를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2절로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 모든 은혜를 보고도 그들이 실패한 이유를 성경은 딱 한 가지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아무리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품고 안아주시고 했어도 그들이 여호와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40년간 뺑뺑이를 돌았다라고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부모 세대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가 이제 40년간 훈련 받았으니 너희는 부모 세대의 믿음을 뛰어넘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모세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나빠서 그들이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아낙 자손이 너무 강해서 그들이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3절은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에게를 지시하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캠핑할 장막 칠 곳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여러분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가서 준비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낙 자손과 하늘에 닿을 듯한 성읍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만 자꾸 보고 있으면 문제, 근심, 걱정만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나를 안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광야의 끝에서 원망의 장막 속에 숨지 마시고 믿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으로 전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여러분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으셔요. 그러나 그리고 여러분을 품을 그 팔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주님의 그 팔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팔을 의지하고 나를 붙드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복 가운데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어렵죠. 저도 이제 아이를, 고등학생 2학년 아이를 이렇게 교육시키다 보니까 아이가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근데 뭐 대신 시험 봐줄 수도 없고 실력도 안 됩니다. 아이가 어느 날 시험지 가져와서 이렇게 바닥에다가 탁 펼쳐놔서 이렇게 채점을 하는데 한 문제 풀어보려고 했거든요. 도저히 못 풀겠더라고요. 국어 한 문제 푸는데 한 문제인데 지문이 한 반 페이지예요. 반 페이지. 깜짝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그 시간 안에 다 풀어?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문제를 다 풀고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이 또 있대요. 야, 넌 이거 어떻게 다 풀래?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요새 아이들 참 쉽지 않은 학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런지 참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담대함을 보여주세요. 아무개야,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너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실 거야. 여러분이 먼저 믿음이 있어야지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냥 같이 불안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어, 막 세상 불안하니 아빠 엄마가 뭐라도 좀 이렇게 대비해. 여러분, 누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대비는 무슨 대비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의 길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우리 인생길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불안하고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붙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작은 문제만 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며 원망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이 하나님의 품속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안고 계신 하나님, 먼저 가서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아낙 자손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같이 고백하며 우리 인생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 우리 2절 고백할까요?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팔에 크신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야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의 팔이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우리도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면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요동치 아니하는 반석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크고 강한 안악 자손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달것 같은 성읍에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높으시고 그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장막을 예비하신 주님, 그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붙잡고 오늘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길도 하나님 먼저 가서 예비하시며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주님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기새와 같이 이미 품고 안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낙심치 않고 포기치 않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는 자에게 아버지 놀라운 무엇인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장막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원망 불평하면 아버지 하나님 40년이 지나도 아버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어지는 상황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말하시는 아버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응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오른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중보하기 원하는 것은 휴전 가운데 있는 전쟁이지만 종전까지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전쟁과 같은 상황이 있을지 모릅니다. 자녀의 교육의 문제, 또한 직장에서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상황에 놓인 문제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아버지 수많은 문제들이 놓여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입으로 되지 않는 문제들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친절한 편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아버지의 기쁨을 아버지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겁과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란과 미국의 이스라엘 아버지 전쟁 가운데 주님 지금 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완벽한 종전까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은혜를 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하여서 삶의 터전을 또한 사랑하는 자들의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요동치고 수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전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직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건강을 놓고 기도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전쟁과 같은 상황 가운데에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그 모든 싸움을 대신 싸워주고 계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강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밤에 하나님을 부르셨사오니 믿음으로 주님 붙들게 하시옵고 다시 한번 강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강한 성원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강한 아나사손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모든 문제와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의 평안과 안정을 가져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응답으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입술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뜨거운 기도와 못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 나은 예배가 하나님 다시 한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의 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나온 자들로 고잘 사는 욕심대로 사는 인생이 아닌
소망과 사랑을 품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함께를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아버지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다시 한번 들으며 자신들은 다시 한번 실패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며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실패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안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영적으로 혼탁하여지며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상황 가운데에 장막에 앉아 원망치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뜨거운 예배로 멈추지 않는 기도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역경에 우리의 해석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허락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을 늘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베이직 가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느니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님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나사렛 예수님으로 매도 질병과 아픔을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길을 예비해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님의 날개는 아래 품어주시사 아버지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이 보듬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손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맡기오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진로를 앞두고 또한 자녀의 잉태를 앞두고 기도하는 부모들의 기도를 주님 알고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포기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거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